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일러주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려주셨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애원했다. 그 재판관은 뇌물을 기대했는지 번번이 그녀의 탄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 마침내 재판관은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소개하셨다.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과부의 행동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응답을 받는 실망하지 않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 합리적으로 기도하기. 우리가 과부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갔다. 과부는 왜 하필이면 평판이 좋지 않은 재판관을 찾아간 것일까? 이 대목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우리가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도가 오로지 욕심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장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된다.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찾아가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을 찾아갔다. 예수님 당시의 사법제도는 인구 120명의 마을마다 7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별히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과 종교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법정이 각기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종교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은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하는 과부의 요구를 무시했다. 하지만 과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판단은 옳았다. 어찌 보면 터무니없이 때를 쓰듯이 보이지만 과부의 행동은 지극히 목표지향적이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처럼 목표지향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여유로움의 힘. 우리가 과부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느긋함이다. 비유를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과부이다. 하지만 과부가 조급해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진행될수록 불안해하고 조급해한 쪽은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었다. 현대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재물이 아니다.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화도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재배하려고 고심한다. 분초까지 다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우리는 시간의 운영 방법을 근본부터 달리해야 한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다. 시간을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무엇이든 빠르고 신속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긋함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순간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요구나 지시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지켜볼 여유를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잠언 기자는 말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느긋함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배 옆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부에게로 다가갔다. 어째서 고기를 잡지 않으십니까? 사업가가 물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모두 잡았기 때문이라오. 어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요? 어부가 반문했다. 그래야 돈을 벌고 더 좋은 배를 구입해서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일론 그물을 사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여러 척 거느리게 되어 저처럼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자 어부가 물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야 편안히 앉아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지요. 사업가는 목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어부는 느긋한 표정을 지은 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중세 유럽에서는 게으름이라는 뜻을 요즘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게으름을 겨를 없음, 즉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했다. 끈기와 겸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이 거듭되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은 눈밑을 갈기다 또는 때려 눕히다라는 뜻을 가진 권투 용어이다. 예수님은 과부가 재판관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일방적인 호소가 아니라 운동 시합으로 묘사하셨다. 재판관은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거듭되는 공격 앞에 KO패 당할까봐 두려워서 백기를 들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악평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판관이었지만 과부의 끈기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궁지에 몰리고 난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그리고 지체 없이 들어주신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루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을 이렇게 노래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부의 행동을 통해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과부는 그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올바른 판결을 위해 부탁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겸손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겸손하지 않으면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없다. 기도는 그 횟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응답이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겸손한지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다. 예수님은 겸손히 부르짖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셨다. 또한 자신이 이방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까지 조심스러워한 겸손한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외에도 겸손한 기도의 예는 많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